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날에 내가 그 앞에 서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해서 조금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는데 교회 사람들도 나의 신앙을 딱히 알아볼 수 없고 나도 역시 내 신앙의 위치를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그냥 묵상도 좀 덜 하고 기도도 좀 덜 하고 예배도 좀 덜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얼마나 찔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누구에게 화낸 것일까? 아니면 음란의 죄일까? 아니면 무엇을 탐하며 속여 빼앗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 약자를 괴롭혔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될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될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죄든지 용서받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맞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고 심판이 오기 전에 그것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최후 심판 날에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를 상상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항시 준비되어 있어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준비될 때에만 준비되어야 할 때에만 준비돼도 괜찮지 않을까? 항시 꼭 준비되어야만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적당히 완수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처럼 그냥 내가 이것을 맡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것을 그냥 대충 적당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땅에 묻어두시지 아무런 희생 없이 사는 것도 믿음이지 않을까? 그 정도도 괜찮은 믿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세 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사랑에 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견디어내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그 마지막 날의 징조라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진정한 식어지지 않는 사랑이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25장 다른 앞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비유를 한 것과 다르게 이렇게 3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좌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가 와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온 땅, 온 하늘과 땅의 주인됨을 보이시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그 광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하늘의 메시아가 올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양과 염소와 같이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영생에 처하는 사람과 영벌에 처하는 사람은 분리될 것이라는 상상을 이미 해왔고 그런 기대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광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심판을 상상하고 그 심판의 날에 분리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 무엇을 깨닫게 되죠? 양과 염소는 사실상 이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양과 염소들은 같이 이렇게 뭐라고 했죠? 같이 관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밤이 되면 양은 양의 무리에, 그리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이렇게 분리되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아, 양과 염소는 분리되고 나니 이런 것이 명확하게 다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코 관련된 과자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좋아했기 때문에 초코 관련된 과자를 먹으면 이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코 관련된 과자를 잘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희 형은 두드러지게 초코 관련된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20살이 될 때까지 초코 관련된 과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초코파이와 몽쉘통통과 OS는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 가서 초코 관련된 과자를 먹기 시작하고 좋아하다 보니, 아, 몽쉘통통과 초코파이와 OS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OS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처럼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분리되고 나서야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확실하게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여기 심판의 광경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면서 양과 염소처럼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었을 때 무엇으로 나누어졌는지를 확실히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평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이 내게 한 것으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 외의 기준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만약에 심판의 기준을 정하신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아니면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큰 죄들을 가지고 심판 기준을 삼을 것만 같은데, 혹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으로 심판의 기준을 정할 것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으로 기준을 삼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상 외의 기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반대로 바꿔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자라고 했을 때 부유하고 건강하고 혹은 주의 일을 위해 희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지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준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등급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등급이 생겨요. 조금 제가 직접적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이거 좀 너무 예민한 어떤 예인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를 잘 대접하면 그것에 대한 엄청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은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 그 직업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먹을 것, 살 것, 모든 명예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한테 잘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목사에게만 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데서 혹은 보이지 않는 데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지위나 드러나는 희생, 드러나는 성과에 있는 사람들만 대접을 받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등급이 생기는 겁니다. 대접받아야 할 등급과 대접받지 않아도 될 등급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심이나 전역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관계로서 우위에 있는 관계, 지위적으로 위에 있거나 소유에 있어도 위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할 때 갚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갚음, 즉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보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우위에 있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면 그보다 작은 자들은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결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 때 의인들의 부활 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갚음이 될 것이 없는 자, 보상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이 베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베풀어 존중히 여길 때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시고 전도를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저도 목사니까요, 목사처럼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영광의 자리를 주고
아무런 직분도 지위도 가지지 않은 채 숨은 곳에서 수고와 희생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냥 그래 넌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분이라면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모릅니다. 천국의 주인이 그런 분이라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사랑을 보면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갚을 것이 없는, 보상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진정한 참된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먼저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구나.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구나. 옥에 갇힌 사람, 주를 위해 희생하고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이것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은 너무나 우리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는 최상급의 표현으로서 가장 작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그룹에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장 작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지만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게 여김을 받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를 풀어서 표현하면 보잘것이 없는 사람, 성과도 능력도 외모도 지위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지만 특별한 보상을 받는 위치나 특별한 인정을 받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청년부 회장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청년부 회장할 때 이제 임원들과 함께 그 당시에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충 청년부가 5, 60명 정도 됐었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지휘해서 행정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일을 해야 됐지만, 제가 순간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학생이고 이제 앞으로 사역자가 될 사람인데 회장으로서 행정적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영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소그룹 리더들 10명을 네가 영적으로 돌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소그룹 리더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영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돌보았는데 무엇을 보게 됐냐면 이 소그룹 리더들이 약자들이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목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열심히 수고와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어떤 말들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겠지만은 당연히 소그룹 리더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소그룹 리더인데 왜 이 정도는 안 해줘? 오히려 책임을 많이 요구받습니다. 근데 리더로서 누리는 권리는 있습니까? 내가 소그룹 리더니까 내가 한번 말하면 다 모여. 하면 모입니까? 내가 라인 설치하라 했죠? 저 리더예요.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다 라인 설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전원 라인을 설치해서 전원
시간 1분도 늦지 않고 함께 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리더의 지위를 갖는다 하여서 책임은 많이 요구받지만 그 권리, 그 권위는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가지면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장결자, 그리고 계속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그룹 모임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 쫓아가니까 힘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힘들지 않은 리더가 있습니다. 꼭 그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힘들지 않은 리더가 있어요. 힘들지 않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려운 사람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소그룹 원 중에 안 모이려고 하고 안 모이거나 장결자인 사람을 안 챙기는 리더는 안 힘들어요. 오는 사람만 챙기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소그룹 원들이 잘 편성이 돼서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형성이 돼서 뭐 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다른 이 소그룹에 비해서 조금만 일해도 결과가 나오는, 뭐 쉽게 말하면 인원이나 출석이 나오는 그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은 사실상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리더들을 보면 항상 희생과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만큼 대접을 받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의 소그룹 원들에게조차. 저는 이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것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건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가난해지고 병들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들을 존대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목사는 어떤 이제 뭐 희생이나 수고를 하면서 그만큼의 어떤 영광, 어떤 그 지위를 누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목사,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세상에서 받을 보상 그 이상을 엄청나게 받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만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든 혹은 그 어떤 것으로든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음지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우리들은 그분들을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만 돌보더라도 지위가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위가 있는데도 지위가 있어서 많은 책임감을 요구받고 수고와 희생을 하는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접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닐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오늘 나열해 왔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실제적으로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믿는 성도이지만 세상의 어려움,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뛰어들어 자기는 이미 가진 것이 많지만은, 가진 지식도 많고 부유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옥에 갇혀 들어갈 정도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그럴 정도로 희생한 사람들, 즉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희생하다가 더 어려워진 성도들, 그런 사람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일까요? 이들은요, 우리에게 보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상을 갚아줄 수 없는 작은, 가난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돌본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헌금도 많이 하고 병문안도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병든 자 입장에선 외로워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구제한다 해도 우리가 그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줬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족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낮아지고 그들에게 함께할 때 우리들에게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두 번째,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접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찔렸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꼭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곁에 가까이에 항상 득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어떤 혜택이나 득을 주지 않아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칭찬과 인정과 위로를 주지 않아도 언제나 나에게 득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쉬운 존재.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 밑에 있는, 우리의 말이면 항상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즉 항상 우리에게 희생과 봉사를 하지만 그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도 계속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거나 우리 세대 밑에 사람들은 주로 누구한테 그러죠? 부모한테 그럽니다. 부모는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부모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 못해도, 잘 못 대우해도 부모들은 여전히 나에게 지극한 사랑을 끝없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가볍고 작게 부모를 여기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죠. 제가 예를 부모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각 세대, 각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지만, 언제나 나에게 득이 되는 존재지만은 몰라주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혹시 배우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 사회적 관계망,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항상 천사같이 내 곁을 돌봐주고 있지만 내가 특별히 보상해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어떤 쉬운 존재, 내가 작게 여기는 존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이런 것에까지 적용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작은 자 하나 없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작은 자를 향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존중하며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존재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도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죠?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한계가 더 있어 보이는 인간을 자신의 하위 계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작은 자로 만드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자를 돌보지 않고 희생과 수고를 더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곁에 항상 덕을 끼치는 사람에게 그냥 너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항상 내게 덕을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며 너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작은 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악해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기 어려워질 만큼 불편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즉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찾아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그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려와 사람이 되시고 아기가 되어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없도록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그렇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라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기를 낳고 3개월이 지났는데요. 3개월 동안 아내에게 자주 질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저러셨을까? 저런 때가 있었을까? 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풀이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아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울며 제한적으로 아기의 시절을 보내셨을까? 알고는 있지만 실제 아기를 키워보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사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헤로당이 아기들을 학살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일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세에 주시는 사랑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작은 자 된 사람이 있는가? 세상 때문에 작은 자 된 사람이 있는가? 주를 위해 작은 자 된 사람이 있는가? 그 작은 자를 작은 자로 여기는가? 큰 자로 여기는가? 그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돌아보면서 이 한마디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